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 들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럼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바로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주여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시지, 조금만 도와주시지,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만 좀 도와주시지. 근데 뭐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방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막으시고 꼬이게 하시지? 뭔가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회방하시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거나 뭐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도 똑같이 침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그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뭐 원망 아니면 조금 화가 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승님, 당신이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지금 저기서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로 갑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정말 망한 게 맞거든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 앞에 나왔고, 또 그가 베푸는 침례를 받으려고 뭐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사역이 꺾입니다. 꺾여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후로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뭐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던 400년 만에 등장한 민족의 선지자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면서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러면서 영향력도 없어지죠. 그러다가 헤롯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옥에 갇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모였었고 계속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라고 지지했으면은 어떻게 헤롯이 잡아다 가지겠습니까? 민중이 무슨 못하죠. 근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사람도 안 모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헤롯이 약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옥에 가둔 거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죽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요
엄청난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400년 만에 등장한 민족의 선지자. 그래서 피크를 쳤다가 예수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급락하기, 정말 급락하기 시작해서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한 번도 못 올라오고 그냥 망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하소연하는 것이 사실은 과한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등장함으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대한 침례 요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안 드러납니다. 그땐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영성이고 믿음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잘 되는데요. 잘 되면 사람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한테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이었고 나의 영성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가 진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은 나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 어쩌면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가 계속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침례 요한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영성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요한 안에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고 그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 그리고 영성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사람들이 믿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믿는 바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뭔가 하면 열매도 얻고 또 성공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반대 상황이 등장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망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망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망가뜨리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역을 망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결국 망하고 끝나게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도 당연했습니다. 아니, 이 바닥에도 상도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하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을 하냐? 하려면 저기 다른 나라 가서 하든지 좀 멀리 떨어져서 하든지, 거기서 똑같은 것을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도와주시는 건 고사하고 방해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방해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도와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이건 분명히 되는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날 비만 안 오면 돼. 그러면 꼭 그날 비가 와요. 이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야,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기적이야. 그런데 딱 그때 암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일들.
마치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뭐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주변에 신실하신 목사님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세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말 충성된 분이시고 정말 예수밖에 모르시는 분들인데, 야, 그건 정말 안 되면 기적이야. 그런데 안 돼요. 그거는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망해요. 참 이상하죠. 정말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방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신실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아니, 방해만 안 하셔도 좋겠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좀 쓴뿌리,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상황이죠. 일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잘했더라고요. 참 건축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건물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코비드 직전에 건축을 했던 건축인데 이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말도 안 되는 싼 값에 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값을 말해주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싸게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 지나면서 자재값이랑 뭐 인건비가 엄청나게 오른 데다가 또 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자재가 안 돌아가지고서 지금 만약 그 건물 건축하려 그러면 한 2.5배, 3배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코비드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고요. 그러고 그 교회는 특별히 너무 싸게 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한 2.5배, 3배 정도의 이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간증을 막 하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간증을 막 하는데, 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속이 쓰리더라고요. 우리는 속이 막 쓰리는 거예요. 건축을 하게 하시려면 좀 빨리 하게 하시든지. 아니, 그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양반이 말이에요.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값이 오를 걸 모르셨겠냐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날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오를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누가 뭐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려달랍니까? 뭐 어쨌습니까?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만 해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코비드 전에 그때만 했으면 되는데, 야,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참, 뭐 우리가 뭐 다른 건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 섬기는 성전 짓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집인데 뭐 좀 협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속이 쓰립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시로 겪습니다. 여러분 안 겪으세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같이 비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비협조하시는지,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죽어라 하시는구나. 정말 죽어라 하시는구나.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질까 그런데 더 나빠지고, 여기서 어떻게 더 고생할까 그런데 더 고생하고, 뭐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아마 딱 그 상황에선 바울이 정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고생하게 하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꼬이게 하셔. 야, 죽어라 하시는구나.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고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사람들과 천사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이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 아마 침례 요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더 나빠져요. 사람이 다 떠나고 망했어요. 야, 망했구나.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없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옥에 들어갑니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시냐?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없겠지. 그랬더니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만에 등장한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가 피크를 한번 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순간부터 급락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급락을 하는 거예요. 떡락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상황이 꼬였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한탄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칠 수가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긴다고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고 평생을 살았는데, 오로지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이런 한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상황도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침례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의 마지막까지를 쭉 한번 훑어보면 이 얘기가 나오고도 남았을 겁니다. 계속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침례 요한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진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영성이고 침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대로 풀릴 때는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쭉 마지막까지 갔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당황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보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걸 준비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참 감사한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서 침례 요한 안에 정말 무엇이 있었는지, 그의 믿음이 무엇이고 영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과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믿음이었고 영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요한이 믿었던 믿음이었고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베스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래 이만큼을 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아까 실수해가지고서 하도 바쁘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줬네, 미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톨도 하나님 틀리지 않으세요. 정말 쌀 한 톨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요. 그것을 베스트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과욕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이 우리에게 베스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래도 그게 베스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작네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것이라면 거기서 멈추고 감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게으르거나 그래서 일이 망가지는 건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일했는데 결과가 그거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입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고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놈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를 얼마나 높여주고 지지해 줬는데 나랑 똑같은 침례 사역을 해? 딴 거 하면 되잖아. 멀리 가서 하면 되잖아. 충분히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크리스천들은요, 사람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요. 이거 안 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그럴 수 있고,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망했고 손해를 받고, 그렇게 원망이 있다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왜 안 막아주셨지? 반드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왜 안 막아주셨지? 아니 하나님이 아실 텐데, 아시는 분이 왜 나를 안 도와주셨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나에게 주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나에게 베스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세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어떤 사실, 팩트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동의 간사를 믿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신뢰해 이 얘기죠. 믿음이 정확히 그 얘기예요. 정확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저렇게 될 것을 믿고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뭐를 해줄 것을 믿고, 아니요, 그런 건 다 결과적인 것이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딱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허락하신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가 나에게 베스트입니다. 사람은요 무조건 많은 것을 좋아하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사람은 뭐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세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득보단 실이 많다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요번 일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번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거든요. 그렇지, 요번 일만 보면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거기서 더 하고 더 많고 더 좋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네 인생에 독이 되는 건 생각해봤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많은 것을 좋아하고 무조건 더 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선을 정하세요. 여기까지가 너한테 베스트야. 여기서 넘어가면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네 인생을 망치는 독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으십니다. 이것은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게 영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연히 알아서 제일 좋은 것을 주셨겠지. 이 믿음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치셨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몫이라면 여러분이 숨고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여러분 입에 떠먹여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몫을 놓칠 리가 없어요. 아멘.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조바심을 내요. 이러다가 혹시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조바심 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조바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누리지 못할까 봐 조바심 내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 도망가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거면 땅 끝까지 쫓아오셔서 떠먹여 주세요. 그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도 쫓아오시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형들만 쭉 보여줍니다. 다윗은 저 멀리 떨어진 뭐 산인지 숲인지 하여간 거기 숲은 없겠지. 광야에서 하여간 양떼 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잖아요. 끝까지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주기로 결정하셨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세요. 쫓아가서 먹여주는 분이세요. 아멘.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선교사님은 평생 어떻게 사셨냐면 어떤 분이 이제 후원하시겠다고 말씀을 꺼내십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이 있으셔야 사역을 하시잖아요. 후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항상 주제를 딴 데로 돌리세요. 항상 주제를 딴 데로 돌리세요. 이번에 그 프로젝트 하는데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황사 없는 게 언제 얼마만입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좀 제가 후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적으로 요즘 한국이 이게 참 문제네요. 뭐 신문 보니까 이렇던데 계속 주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돌리셨냐면 그분 안에 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면 내가 도망가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이면 내가 피하고 도망가도 주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후원 얘기만 나오면 계속 얘기를 돌리시는데 평생 한 번도 부족한 걸 본 적이 없고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안에도 이 믿음을 가지려고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이요, 뭐 이게 베스트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뭐 3배가 될지 4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게 베스트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멘.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시편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자족하는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나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 욕심은 우리 영혼에서 안식을 뺏어가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주신 바 영성,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영성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만, 그 이상은 no thank you, 주셔도 안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만, 그 이상은 no thank you, 주셔도 안 받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선을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그거 계속 넘어가면요, 원망의 불안과 불평을 우리 삶 가운데 쌓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아무리 열심히 성취해도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여기 불안하고 조바심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숨을 좀 크게 한번 쉬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해서 기대 앉으세요. 오케이. 그러고 릴렉스 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요한의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의 첫 번째 영성이 안식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영성은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는 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흥하시는 것이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요한이 누렸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흥하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가 흥하는 것, 예수께서 높아지시는 것입니까? 물론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예수께서 흥하시고 잘 되시긴 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쁘긴 기쁘지만 약간 기쁨의 강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나를 통해서 높아지시면 정말 좋은데 굳이 나를 배제하시고 이렇게 높아지시면은 뭐 좋긴 하지만 아까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하시고 높아지실 때 제일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기쁘고 나를 통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뭔가 하나님이 높아지시면은 뭐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만큼 기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예수께서 높아지시고 흥해요. 그런데 그 결과 나는 망해요. 그럼 어떨까요? 이건 이제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예. 예수께서 흥하세요. 높아지세요. 그런데 그 결과 나는 쫄딱 망해요. 그 상황에서는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이건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 상황에 대한 침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대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두 번째 영성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그가 예수가 흥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영성의 핵심은요, 그가 흥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의 영성은 나를 쇠하게 망하게 함으로 예수를 높이고 흥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 요한의 영성이었어요. 그럼 무슨 좀 이상한 영성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께서 스스로를 쇠하게 하심으로, 망하심으로.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이게 여러분 망하는 거지 흥하는 겁니까? 그런데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흥하게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십자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영성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영성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성은 뭐였어요? 십자가였거든요. 너희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흥하게 하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성이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성은 뭐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성 아니겠어요? 응?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망함으로 내가 쇠함으로 예수께서 흥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게 여러분 침례 요한 안에 있었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렸다면 이 두 번째 영성, 자신을 죽이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흥함으로 내가 쇠함으로 그를 흥하게 하는 이것이 왜 기쁨이고 영성인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은 자신을 망하게 함으로 사랑하는 자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사랑을 합니다. 사람도 사랑을 하는데 우리 사랑은요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순전한 건 또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함께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물론 잘 되기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지만 그 사람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즐겁고 나도 어떤 유익을 노리고 나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또 기뻐하고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느라고 나를 희생한 내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뭔가 있잖아요. 응?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순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지요. 그 안에 우리의 욕망도 들어있고 욕정도 들어있고 쾌락도 들어있고 또 사랑도 들어있고 이게 한꺼번에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순전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좀 유익을 보고 나도 즐거워하고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누리고 어쩌고 느끼고 마음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래도 이 사람을 흥하게 이게 가장 순전한 사랑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순전한 사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 그 안에 항상 나라고 하는 요소가 불순물처럼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뺄 수 없는 그 나라고 하는 타락한 자아가 할 수 없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빼내고 그래도 가장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게 뭐냐면 내 생명을 줌으로 누군가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순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 이게 순전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참고 내가 쇠해도 견디고 왜? 그가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이게 가장 순전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보여주는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이 땅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감정적인 거 뭐 그런 것도 돌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물리적인 어떤 리워드를 바라진 않더라도 감정적인 보상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뿌듯해지는 마음, 또는 와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 또는 그 사람이 뭔가 고마워라고 얘기해 주는 것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하여간 우리는 뭔가 심리적인 마음에서 주어진 리워드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워드를 하나도 못 누려요. 그래도 그가 흥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뭐예요? 가장 순전한 형태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순전한 형태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 가장 가까운 형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영성의 두 번째 핵심은 이 사랑이었어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요한의 이 영성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요한의 이 영성을 이미 살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라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왜 2시간마다 먹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하여간 애들이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 잠들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잠드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도 걸리고 1시간 반도 걸리고, 그래서 간신히 잠들면 그 다음에 깨야 돼요. 응애 하고 먹을 거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먹이는 건 엄마가 하는데 이 트름하는 건 꼭 아빠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애를 붙잡고 이제 그 2시간 만에 울면 이제 엄마가 우유를 주거나 뭐 젖을 주거나 이렇게 먹여요. 그럼 엄마도 막 졸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야 그러고 줍니다. 그럼 이제 그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안고 막 꺾해 임마 막 이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죠. 이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럼 막 두드리죠. 뭐 그래서 이제 간신히 눕혀놓으면 그럼 또 2시간 있다 또 깨요. 그럼 또 꺾해 막 패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오락가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은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를 탁 안으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이고 주여 뭐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놈의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말 문자적으로 몸이 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서바이브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랑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왜 기쁠까요? 사랑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에 대치동에 가보면 침례 요한의 영성으로 충만한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치동 가면요 침례 요한의 영성이 막 어머니들 사이에 차고 넘쳐요. 그 늦은 밤까지 자녀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집안이 거덜나든 말든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침례 요한의 영성이 충만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그를 위하여, 이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 나이 돼 보니까 자식 말고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얘네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쇠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희생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뭐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랑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모든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영성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치동 엄마의 사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침례 요한의 사랑까지 모든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기쁨의 순도도 높아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사랑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면 빠지는 것만큼, 불순물은 뭐예요? 나지요, 나. 그래도 내가 뭔가를 누리기 원하고 내가 더 흥하기를 원하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불순물들이 빠지면 빠지는 만큼 우리의 사랑은 더 순전한 형태의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순전한 형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도 순전한 기쁨에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함으로 예수를 흥하게 하고자 했던 요한의 영성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형태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요한이 누렸던 순전한 형태의 기쁨이 더 충만해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끌어당겨서는, 그러니까 나를 흥하게 해서는 저급한 쾌락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은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고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저급한 쾌락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저급한 쾌락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깨고 나면 괴롭다는 거예요. 술 마셔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술이 잘 안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분위기에 쩔어가지고 애가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러면 술 마실 때는 참 즐거워요. 막 즐겁고 얘기도 많아지고 막 하하거리고 깔깔거리고, 다음 날은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술 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여러분 저급한 쾌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급한 쾌락은 그때 즉시는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순전한 기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기쁨은 영원에 가까워져요. 순전한 기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기쁨은 영원한 순전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캐노시스에서만 와요. 나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나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사랑이 점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순전한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안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불순물을 빼내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불순물을 빼고 점점 순전한 사랑에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특별히 올해 한 해가 침례 요한이 누렸던 이 안식, 샬롬과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침례 요한이 가졌던 믿음, 그 영성에 있습니다. 이 영성과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해서 안식과 기쁨을 그 보상으로, 보상이라기보다는 결과겠죠. 결과로 누리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바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만 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 순전한 사랑과 기쁨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한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영성 가운데 우리도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는 쇠하여야겠고 하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침례 요한의 케노시스, 그 순전한 사랑으로 인해 누렸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지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르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를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